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고 보화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어떤 그 활동으로, 예수님의 어떤 작용으로,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보배로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에게 걸려 넘어지는, 나중에 욕할 수밖에 없는 바위덩어리 같은 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또는 길을 걸어가다가 바위라든가 이런데 딱 부딪힌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사고가 나면은 왜 하필이면 그 바위가 거기 있었지? 그 바위가 여러분들 사랑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실수지만은 바위를 끊임없이 이렇게 원망하듯이 예수님이 바위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론에 대해만 받아들이고 이런 심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안 좋은 이야기니까, 스캔들이니까. 그래서 비밀에 대한 그 이해도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비밀로 보는 것에 큰 오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달리 해석해 놨어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기서 만약에 이 죽음의 도에서 심판의 능력,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나온다는 것은 이들은 성경에 있지만은 그냥 간과해버립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했던 말이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죠. 모른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스스로 일하는 사람은 묻혀서 일하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예수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소서. 갈릴리 촌지방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이렇게 설쳐봤자 이름도 안 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가서 자신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했죠.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으나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했을 때 거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비밀의 도를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는 예수를 그냥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으심을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 합니다. 겨우 이렇게 전개시키고 나열시킨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기 않기로 작정했다 하면서 죽으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사도 서신에 가장 큰 특징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그 죽으심의 도가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언급하지만 베드로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분들 무시해버립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왜 부활을 이야기 안 하냐고 따지죠.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행동인 십자가 죽으심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지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 죽으심보다는 부활과 승천, 영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과한 사람이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세계예요. 부활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우리도 똑같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처럼 성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자기 아들로 선포하고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그에게 넘깁니다. 그게 아침에 얘기했던 시편 110편 1절이 그대로 여러분들 완성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서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영원한 제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왕을 쳐서 깨뜨릴 것이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여러 나라들을 깨뜨리며 이렇게 했어요. 누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영광의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영광의 세계에 참여하는데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천사들이 주위에 여러분들 포진해 있고 거기에서 이 영광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24장로들이 거기 엎드려 가지고 우리의 만유의 주여 하죠.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께서 만유의 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거기서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모든 통치와 그 다음에 권세자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결국 다 무찌르고 새로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권한을 다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그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그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일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 위임받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성도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이 통치를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고 있고 결국 나중에 우리가 성령이 감동되어 요한이 갔던 그 주님의 세계에 우리 똑같이 여러분들 가게 되는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주는 하나의 혜택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자 보세요. 십자가 가면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고 부활 가면 부활의 이야기가 있고 성천 가면 성천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신 그 모습 속에는 또 영광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없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도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함께 죽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행함과 지혜로 되지 않고 영생 주시기로 작성된 자만이 그 십자가 죽음 속에 함께 죽을 수 있어요. 대다수 여러분들 걸려 넘어집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고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이 보배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바위가 되어가지고 넘어지고 거칠어지고 깨지는 자가 된다. 부딪히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결정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두 개가 합해지고 이 두 개가 그냥 잠재된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이런 두 개가 그대로 발휘돼요. 발휘되어서 발휘될 때 그게 진짜 이런 복음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확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될 수 있어요. 영의 차이입니다. 영의 차이. 시드기야와 미가야가 옛날에 여러분들 왕들은요, 꼭 성경에 말고도 다른 일반 왕들도 고대 때는 전쟁 나가면 반드시 신에게 제사하고 신에게 물어봤어요. 그 신의 계시를 받아서 싸우는 겁니다. 난중일 같은 거 보면요, 이순신도 처음에 그 12척 그 배 가지고 이 첫 번째 물살센 데 있죠. 그 무슨 해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해전에 나갈 때에 꿈에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전략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난중일기에 써놨어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략대로 했더니 그때 여러분들 300척이 와가지고 100미척 부사지고 다 도망가고 12척으로 여러분들 100미척을 부수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전쟁할 때도 이렇게 왕들은 이 신에게 여러분들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합이 여러분들 그 예후와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합쳐가지고 아람을 치러 갈 때 그때 물어보잖아요. 선지자들한테. 그 400명이 전부 다 기도해 보니까 영이 와가지고 올라가서 전쟁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미가야는 회의에 참석했어요. 영광 가운데. 해보니까 미리 무슨 작전이 있었어요. 거짓령을 보내가지고 아합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미 그 계획이 하늘에 뜻이 있었어요. 그 하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거짓령을 심어준 거예요. 미가야에게는 혼자 참령을 심어준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고 어떤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진짜 영이냐 가짜 영이냐. 그래서요,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영이 함께함으로써 진짜 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만 참된 구원자와 심판자가 등장되었을 때 그 무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에요. 거룩한 씨가 되고.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영광이 있죠. 영광과 이런 그 모든 것들도 오직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옵션들이랄까요? 과정들이랄까요?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이 일이 있을 수가 여러분들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비밀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종말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고 그 다음 하나님과 동등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어서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이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 자체를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근거를 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파악하는데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에 온다 했는데 베들레헴에 살짝 났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다시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으로 오게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부르게 해버렸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다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조작한 겁니다. 조작하신 거예요. 못 알아보게끔. 베들레헴에서 쭉 살게 하고 쭉 나게 해서 그래도 좀 개연성은 있네. 메시아의 개연성이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사렛으로 싹 돌려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그들이 못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알아볼 자에게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구원과 심판을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